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세 사람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거론하고 있죠. 노아, 다니엘, 욥. 그러니까 노아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홍수 심판 때 지금 홍수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비 오는 걸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비로 많이 내리게 해서 이 세상을 잠기게 해서 심판하겠다 하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서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노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채식만 먹었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 해도 다니엘은 거기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을 칭찬하고, 욥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잘 참으며 하나님 신앙을 유지했죠.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을 하나님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할 때 비록 하나님 인정하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로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만 살아나지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징계하고 축복권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겠다 하면은 아무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울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이제 사랑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옛날을 초대교회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거의 200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인이 되겠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집사,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외쳤는데, 무엇을 외쳤느냐? 복음 전도를 외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범적인 신앙인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두 사도가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요한. 이 두 사도가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였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오늘날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직장에서든지 뭐 동창회 모임이든지 개모임이든지 어디서든지 사람 만나면 여행 중일지라도 뭘 전합니까?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은 사도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보시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이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어디서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받게 해야 되겠죠. 능력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능력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한다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니.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닮아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면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지옥 갈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삐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은 죄를 지고 지옥 가지 말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중에 바울이 괴수인 것처럼 다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자가 왔으니까 구원자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다 이제 감염되고 죽을 사람이 뭐 백신이 나왔다,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면은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 구원자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 생명줄을 잡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누구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구원자다 하는 것은 전부 거짓,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게 진정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않고 예수님 비로 죄사함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회개, 생활 속에 잘못을 용서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이제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환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평강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그런 이제 집사 사도들은 다 무슨 일을 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데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저 아프리카, 저 뭐 멕시코, 저런 뭐 밀림지대 원주민에까지도 다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은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다 전해지면은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믿는 사람은 구원시키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이제 8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뭐예요? 27절에 보면은 먼 곳에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맞이하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왔느냐? 저 구스, 그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여왕 이제 거기 국고 재정을 맡은 그 남자 내시가 유대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먼 거리 와서.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1500km 거리예요. 근데 마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한 300km를 잡으면 1500km는 5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5회 이렇게 왕복하는 거리인데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혼 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행 가서도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리고 숙소에서도 예배 드리고 혼자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절기를 잘 지키려고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대로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착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 동네 저 동네 도착을 하면 단을 쌓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먼저 약속한 곳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감사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10계명에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복받은 사람은 뭘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집에서도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귀를 쫑긋하고 눈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잘 듣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신앙인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겜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세겜이 살기 좋다 해가지고 거기 천막치고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살게 했는데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이 디나가 이제 그 원주민들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동네에 한번 이제 놀러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동네 청년들이 야 이방인 여자 예쁜 여자가 있다 해가지고 데리다가 이제 같이 잠을 자가지고 이제 몸을 이렇게 해치게 했어요. 이 소식을 야곱의 아들들이 알고 누가 우리 이제 그 뭐 누나요 뭐 동생이요 이렇게 강간했냐 해가지고 이 쫓아가가지고 너희들이 뭐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그 이방 민족이 할례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야곱의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칼로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빼앗아갔거든. 그러면 야곱의 식구가 숫자가 많아요. 그 이방 동네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 숫자가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죽게 됐죠.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아 빨리 짐을 다 꾸려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단 쌓으라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베델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겜에서 이렇게 살다가 위험을 맞이하게 됐구나. 가족이 생명의 위험을 맞이하게 됐구나. 회개하고 다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단을 쌓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줘가지고 그 이방 민족이 연합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게 했는데 그렇게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야곱 가족이 생명을 얻게 됐더라고요. 무엇 해가지고 베델에서 단을 쌓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이 환경이 어려울 때 예배를 잘 드리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위기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이방 신상을 잘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다 바꿔 입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한번 봐요.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추격해서 야곱의 아들 야곱 가족을 죽여야 되는데 추격하다가 그냥 중단했다네. 누가 막으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니까 야곱 가족을 살려줘야 되니. 야곱 가족들은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가정에서든지 예배 시간인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귀인들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예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배마저 등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겠냐고. 예배도 안 드리면.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건성건성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믿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제사 사건이 나와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근데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처럼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들을 이제 청량하고 구원해 주시느냐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성전을 보면은 뜰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마당 뜰이 있고 성전 안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서 맴돌다가 가버려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도 앞자리 이렇게 중앙에서 잘 예배 드리고 돌아가야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잣대로 재라는 겁니다. 잣대로.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 잔데 성경의 잔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측량하라고 해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피를 믿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2절에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이라고 하지만 바깥마당에서 깊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피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대충 다니는 사람은 그냥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짓밟아서 그들에게 큰 환난을 주고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알곡만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 신자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상달되는 예배는 아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기는 게 누구예요? 100세에 난 이삭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가 너의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존경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보았다. 순양을 대신 드리라 해서 이삭을 받은 걸로 하고 이삭을 살려주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시간을 아끼지 말고, 몸도 아끼지 말고, 물질도 아끼지 말고, 재능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드리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아멘. 옛날에는 토단, 이제 흙벽돌로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버려놓고 양과 소로 이제 번제 다 태우는 이제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죄가 용서돼서 화목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의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 혈루근원이 끊어져 버리고, 동네 중풍 환자가 내 친구에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에 갔더니 중풍병이 치료되고 죄 사함 받고, 소경이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게 되고,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물질 없는 사람은 물질을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귀신 열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가족이 아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한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담지 말고 세상 풍습에 젖어들지 말고 기독교의 풍습에 젖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범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편지를 잘 읽고 듣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시간 나면 읽습니다. 휴대폰 보고도 읽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려고 해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편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밥을 먹듯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부모가 좋아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골고루 잘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력이 있고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계속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병도 고쳐지고 죄악을 다 떨어버리게 하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코로나19 영향 세상이 뒤죽박죽 어려울 때 말씀을 잘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천국 가는 길까지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복된 길로 가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환경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죄짓고 감옥에 가서 살 길이 없다. 거기서 성경 하나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감옥에서 힘을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밖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선고받았는데 감옥에서 이제 모범적인 잘 이런 삶을 살면서 성경을 이제 배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면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간증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새 사람들에서 밖에 나와서 목사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섰다고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있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읽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이제 10절 11절 읽어보시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시키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재림 준비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그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말씀을 지키기에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말씀 지킬 때는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축복받고 병도 고쳐집니다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려면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해서 복을 준다는데 말씀 실제로 읽고 공부하려면 힘은 좀 든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모범적인 신앙인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범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되고 건강과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